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법령과 정관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특전대를 만들고 이만희 교주의 특별 지령을 통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며 특전대 활동을 독려한 사실이 서울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고 회중 예배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4월 5일 주일에 예배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CBS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 법인인 사야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 법인으로 확인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은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지해서나 불참했고 그리고 일체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법령과 정관에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면서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으로 전체의 55%를 넘어서는 엄청난 숫자라는 점, 신천지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신천지가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신천지가 모략 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일삼았다면서 신천지는 종교 활동을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입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종교 집단이 공익에 위반되고 반사회적인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신청해와도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이른바 HWPL도 정관상 목적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에 위법한 포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지시했다는 건데요. 이만희 교주는 특별 지령을 통해 다른 교단을 정복하라며 특전대를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천지의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그리고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와 전파를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 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 특별지령에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파악한 특전대 명단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서류의 근거에 추정해보면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투해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온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보이지만 신천지 측이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의 훌륭한 종교와 교회에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일부 교회들이 주일 예배 모임을 시작한 가운데 부활절을 한 주 앞둔 다음 달부터 주일 예배 모임을 재개하는 교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개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예배 재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수도권 중대형 교회들이 4월부터 주일 예배 모임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온누리교회, 주안 장로교회와 신촌 성결교회, 오륜교회 등 10여 개 교회 목회자들은 모임을 갖고 주일 예배 모임 재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주일 예배 모임을 자제해온 교회들은 4월 첫째 주일인 5일부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을 기점으로 예배 모임을 가지려 했다면서 다음 달 5일부터 주일 예배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5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5일 동안 종교시설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학교 개학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개학 이후 한 주간의 상황을 지켜보는 대신 하루 전날 주일 예배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데에는 부활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5일은 기독교 절기상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로 연결되는 만큼 기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간인 겁니다. 예배 재개와 관련해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 예방 준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교인 간 2m 간격 유지 등의 안전한 예배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활절 이후에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독교계 방송사장단과 모임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 방역 차원의 조치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CBS, 국민일보, 구TV, CGNTV, 극동방송, CTS 기독교TV 등 6개 방송사가 참석했습니다.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 악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악성 댓글, 이 악플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많이 목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 악플이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댓글은 보통 인터넷 포털에 뉴스에 많이 달리거나 개인의 SNS 많이 달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 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최근 들어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 지나치게 선을 넘은 느낌이 든다.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74%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죠. 예. 특히 응답자 65%는 악성 댓글도 하나의 범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악성 댓글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자살 사건 같은 거를 많이들 겪으면서 국민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악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연예인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질문했더니 네. 98%의 응답자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플이 산 사람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이제 그런 인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악플의 대상도 살펴보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는 뭐 연예인, 정치인에 국한이 됐다면은 이제는 뭐 누구나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댓글은 예전엔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유명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악성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분들에 대해서 악플을 직접 작성해 본 경험 비율이 한 8%에서 9% 나오고요. 그 악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경험들은 10%에서 12% 정도가 나와요. 그 외에 방송인, 유튜버, 스포츠 선수에게도 악플이 좀 달리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 볼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에게도 악플을 다는 비율이 7% 그리고 그 악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비율이 5%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플의 대상자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악플을 다는 국민 중에서 실제로 악플을 왜 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를 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특정 대상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네.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악플을 단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44%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거는요. 스트레스 해소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악플을 단다는 게 20% 응답률이 나오고요.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의 일종이다라는 이유도 15%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해소나 장난 놀이의 일종으로 악플을 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악플은 어떤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비합리적이고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좀 대응이 있어야 될 텐데 악플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악플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73%의 응답자들이 악플을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악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거나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 현상이 목회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악플이 좀 많이 달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악플 중에는 좀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것도 있고 또 말이 맞지도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악플 속에서 교회가 경청해야 될 이야기는 없는지 좀 겸손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악플을 잘 들어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에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교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꽃제교회는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 지역에 고아원 설립 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는 코로나19로 교회 재정이 넉넉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아프리카의 고아원 설립이 미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병용 선교사는 선교사 일행이 방문하는 지역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 함께 춤을 추며 반겨주고 있다며 이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제주와 남해안엔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